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갈래의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상고하고 나누기를 합니다. 앞서 드렸던 이 특송 이 하루길이라는 이 찬송은 여러 상황에서 부르고 또 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군에서 군종을 열심히 잘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서 산속으로다가 발령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행정과에 제가 소속돼서 행정과일도 같이 도왔어요. 같이 도우면서 군종 일을 제가 하는 것이 먼저 1번 전제 조건이고 그 뒤에 행정과일을 함께 돕는데 행정과에 제가 이제 그 바깥으로 외부로 나가서 일을 하는 이 업무를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나가는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 나가서 새벽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고 창원에 가기도 하고 대전에 가기도 하고 해서 이 제가 전령을 조금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그 선임하사가 저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이었는가? 군종이 좀 도와줘. 얘네들 나갔다면 사고야. 전령 애들이 나갔다는 부산 해운대 바닥에서 술 먹고 그냥 뻗어갖고 맨날 헌병 뒤치락거려서 내가 아주 못 살겠어. 내가 살이 빠져. 이러면서 저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군종이면 내가 좀 믿을만 할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군종이 교회 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교회 일이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이 방해가 돼서는 절대로 저는 이 일을 도와드릴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습니다. 교회 일에 절대 내가 방해 안 되게끔 내가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에 내가 다 전폭적으로 지원할게. 제발 날 좀 살려줘. 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으로 제가 이제 그 전령 일을 나가고 그러니까는 제 시간에 나갔다 제 시간에 들어오고 뭐 딴 데 갔다 올 게 없잖아요. 그냥 똑딱똑딱 그냥 시계불알처럼 왔다 갔다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게 입출입이 아주 확진하니까는 선임하사가 너무너무 이제 저한테 많이 기대했고 혹은 의지하기도 했었죠. 또 사실 나머지 시간에 저도 또 그것을 수락한 이유는 그 선임하사의 도움이 또 교회 절실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의 도움들이 있을 때에 군부대 교회는 이 바깥의 교회하고 조금은 그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군 안에 간부들이라든지 장교라든지 혹은 군무원, 저가 있었던 부대는 군무원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 군무원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해요. 그래야 장병들 뭐 조금이라도 조금 더 얹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병들 이 교회 오는 종교생활 그 군대에서는 종교행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종교행사에 오는 데에 버스름이 안 되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차를 파견해서 제가 있었던 부대는 굉장히 에리아가 넓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운영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으로 다 버스를 배차하고 버스를 보내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게 다 협력이 좀 돼야 막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일 저런 일 제 군종이 그냥 잡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식당 가서는 같이 설거지도 해주고 가서 같이 장화도 빨아주고 이발소 가서는 같이 머리도 깎아주기도 하고 하여튼 별 잡무를 참 많이 했어요. 병사들은 편지가 빨리 속히 좀 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저한테 나가니까 바깥에 나가니까 저한테
일반 편지를 좀 특성으로 좀 보내줘 하면서 주는 편지 같은 것들도 있어. 간부들이나 장교들도 저한테 특별히 또 부탁해갖고 무슨 업무 좀 봐줘 이러면서 또 부탁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일들을 다 해도 제 시간이 또 들어오니까는 저를 너무나도 의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겼어요. 야, 얘를 군종 말고 아예 행정과 전령으로 완전히 붙여야겠다. 이런 아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 이제 귀가 시간에 딱 귀대해갖고 행정과에 가서 우편물들 딱 분류해갖고 딱 해놓고 있는데 저를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다가 하는 말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그만 보고 행정과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미 먼저 전제 깔았지 않습니까? 제 업무는 교회 일이 우선입니다. 제가 군종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길 때는 이건 가차없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좀 사정 좀 봐주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전령 일을 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태도가 돌변하더니 야, 너 아예 지금 하는 그 군종마저도 못하고 싶어? 아예 지금 하는 것도 다 뺏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니고 주임상사의 권한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뺐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지. 그래서 제가 한 2달가량을 그런 이유로 인해 갖고 교회에서 산속으로다가 쫓겨나 올라갔어요. 다 근데 그때가 추수감사절 2달 남겨놓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시던 목사님이 대령 예편하신 군종감 대령 예편하신 목사님이었는데 2주째가 됐는데 제가 안 보이니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종병이 어디 갔어? 군종병을 찾아라. 숨은 군종병을 찾아라. 알아봤더니 휴가 간 것도 아니고 알아봤더니 뭐 아픈 것도 아니고 아픈 저기도 아닌데 군종병이 안 보이니까 이 목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부대장이 그 군종감 목사님보다 계급이 이미 예편은 했습니다만 계급이 낮아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그분의 이 꽤나 지위가 입김이 세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면서 나머지 일들을 본부 중대에 있는 군종한테 단단히 일리긴 했거든요. 그래도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긴 겁니다. 수소문 끝에 이제 제가 이만저만한 사정을 해갖고 산속에 쫓겨 올라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날벼락 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주임상사 데리고 와! 시작해서 저를 다시 교회로다가 끌어내리는데 저야 너무 발걸음이 가볍죠. 쫓겨갈 때 마음은 무겁긴 했습니다만 왜 두고 가는 교회를 놓고 보자니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휴가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휴가를 주시는구나. 새벽으로 밤으로 그 열차 타느라고 열차 의자에 앉는 것도 아니고 열차 바닥에 신문지 깔고 맨날 그렇게 쪽잠을 자고서 새벽 기차 타고 부산에 갔다가 창원에 갔다가 대전에 갔다가 맨날 그 짓을 하니까 들어와서는 교회 청소하느라고 밤새고 교회 주보하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밤새고 맨날 그러니까 너 좀 쉬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한테 휴가를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중대 군종한테 나 딱 3주만 있다 올 거야. 나 3주 휴가 받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 나오는 동안 잘 좀 부탁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기 전화해. 저기 경비중대로 전화해. 해서 올라갔었는데 그렇게 2달을 쫓겨간다고 갔는데 3주 만에 내려와 버렸어요. 왜 잘 쉬다 내려왔었죠. 그때에 경비중대로 가니까는 삭막해요. 야, 너가 뭐
소문이 듣자 하니까 뭐 이만저만 해갖고 이렇게 왔다며. 자식 새끼 너 원래 있던 데가 여기 아니야? 막 근무 나가. 그러더니 근무를 딱 해오는데 6시간짜리 말뚝 근무만 갔다가 박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 혼자 이 찬송을 그때 많이 참 했던 것 같아요. 하룻길을 가는데 갈래갈래 갈림길. 이 찬양이 그때 저한테 참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 갈래의 길들이 우리 삶에 부딪히는 현장 속에서 참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보다 보니까 바로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선택의 때가 다가오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가장 옳다고 여겨지는 길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나의 선택일 때와 하나님의 결과를 보고 하는 선택일 때에 그 결과의 그 일들은 확연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당장엔 해를 당하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이거 이래갖고 되겠어 라고 하는 불안이 참 심하지만 그것을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는 그 일들, 보장받아진 하나님의 일들,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안에서 가장 좋은 결과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선택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선택해야 될까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념으로 선택해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침 튀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길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내가 아무리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네 눈에 본다 보아서 이게 깨끗한 것 같고 이게 좋은 것 같고 이게 바른 것 같아 보여도 그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하는 그 선택이 돼야 허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로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라.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을 의지하는 겸손한 선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공평과 공의를 선택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또한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남 속일 갖고 얻는 재물보다 차라리 안 속이고 덜 얻는 게 그게 더 낫다라는 것이고,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교만과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언행과 공평한 처사를 도모해야지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장 좋은 결과,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그러한 길일까라는. 우리 인생이 승리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성공과 승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성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절제하는 선택이 될 때에 바로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 알지 못하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해? 천만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닙니다. 내가 가졌다고 내 거 다 아닙니다. 조제를 헝칼 휘둘러갖고 좋은 걸 볼 일이 없어요. 자기 욕심에 불타서 자기 욕심에 취해서 자기 욕심에 맹렬한 불처럼 해봐야 나도 태워서 없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나의 욕심, 자기 욕심을 버리는 선택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험하게 해봐야 좋은 결과를 나올 게 없어요. 내 앞에 놓인 여러 갈래 길에서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원하는 것은 부디 진리 안에서 우리는 행하는 그 삶의 길을 선택하여서 장차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장차 가야 할 우리가 본향에 가는 이 길을 걷는 것이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생활을 통하여서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머리와 말로만 진리로 부르짖고 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활이 참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신앙이 참된 것을 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